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성탄 교육부서들과 함께 성탄 축하 행사 참 이번에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캐롤 찬양하는 찬양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선물 교환, 새벽송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앞에 보는 이 새벽송을 저희가 이제 6가정을 섬길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목사님 어떤 또 일반 분들인데 아이가 보통 4명, 3명 뭐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섬기는데 어떤 2가정에서 또 돈으로 해서 한 10만원 상당히 모아져서 그건 또 월요일날 이 생필품을 또 사가지고 화요일날 이렇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려지는 이 성탄절 예배인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 성탄절 예배가 너무 이렇게 막 새벽송 들고 옛날에 막 청년들 모아서 막 놀다 보니까 새벽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촬영 운행하다 보니까 이거 뭔 설교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건 꼭 기억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쫓아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오늘 아마 저 잘 모르겠지만 한 7년에 한 번 정도는 성탄절과 주일이 이렇게 겹쳐지나 봐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런 날을 한 번씩 이렇게 맞이하는데 올해는 또 연종주일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 주가 52주가 있잖아요. 그 52주 중에 맨 마지막 주일, 그걸 연종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2017년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정리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문 또 소원의 기도문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8년 동안 성탄절에 되면 대국민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 봐요. 8년 동안.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기독교 나라고 기독교가 국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표적인 4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처럼 막 많이 쉬는 게.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 아주 연휴죠. 또 하나가 성탄절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기념일이 돼서 축구 노는 거, 그 다음에 부활절. 이게 미국 사람들이요 아주 많이 쉴 수 있는 연휴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되어가지고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번 나요. 우리 옆에 사람은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기쁜 성탄절 되세요라는 뜻이에요. 기쁜 성탄절.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행복한 주일 되세요. 행복한 국정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했다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 이걸 말 거부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세력을 등에 있고 대통령이 된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짤막한 그 미국에서 30여 년 동안 산 기업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스크랩 했는데 지난 30년 사는 동안 최근 10여 년 동안 모든 공공장소에서 그리스도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교육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노동법에 저촉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몇 명 이하, 몇 명 이상. 근데 그 몇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직장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 참 기사화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기쁜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꼭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감정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성탄절에는 막 기쁘고 즐겁고 선물 받고 들뜨고 이 감정이 없어도 이 성탄에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의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상황 환경이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이 기쁜 성탄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2800년 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 쳐들어왔는데 아하스라는 왕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반드시 이기고 저 나라는 없어질 건데 너 나에게 징조를 하나 구해라. 그러니까 이 왕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못하니까 보라 처녀가, 오늘 이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전쟁은 뭐 북이스라엘이 이겼겠어요? 남유다가 이겼어요.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는 저들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유다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쳤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첫 번째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세 번째 그 이름에 대해서 쫓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뭐라 쓰고 뭐뭐라 읽는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이종범이라고 쓰고 레전드라 읽는다. 김연아라 쓰고 뭐 피겨의 전설이라 읽는다. 뭐 분노라 쓰고 백성이란다. 홍길동이라 쓰고 허풍이라고 읽는다. 이거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뭐뭐라 쓰고 뭐뭐로 읽는다의 유래 이런 말을 왜 쓰느냐 했더니 일본 문법이래요. 일본 문법. 일본 말. 잘 모르죠. 일본 문법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서론을 통해서 읽었는데 미국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낸 것인데 제가 한번 성탄이라고 쓰고 케이크라고 합니다. 케이크 그렇게 많이 봐요. 어제 케이크 드신 분 손 들어보면 절대 나스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집에 제가 우리 그 성탄 축하 행사하고 저도 케이크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케이크를 했더니 장원이 진원이 또 정한이 우리 애들 있는데요. 뭐 케이크 많은데 막 먹다 보니까 한 애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케이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니까 아빠가 사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성탄이라 쓰고 선물을 주고 받고 성탄이라 쓰고 카드, 저도 카드를 몇천 받아요. 성탄이라 쓰고 문자를 읽는데 제가 토요일날 문자를 너무 많이 보냈더니 토요일날 문자 제한이 걸렸어요. 그래서 문자가 안 가요. 근데 오늘 하루 24시간 지나니까 오늘은 또 가더라고요. 자, 이거 성탄이라 쓰고 폭탄주라 읽는다. 이 기자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성탄이라 쓰고 여행을 쓰니까. 그래, 성탄절에 여행을 많이 떠요. 성탄이라고 쓰고 방탄이라고 씁니다. 빠진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빨간 글자는 제가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탄이라고 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다고. 네, 저는 우리 오늘 속천교회 성도들은 성탄이라고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한 구절만 잘 이해해요. 처녀가 아들 낳았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만 해도 우리의 관심사가 해결돼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굴까? 성탄절은 뭘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본문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쫓아갑시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집에 학교 선생님만 와도 청소를 하잖아요. 손님만 와도.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에요.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직접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7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75억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기가 어디에 태어날지 예언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살고 그대로 죽고 그대로 부활한 사람이 이 75억 중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 이 75억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어느 동네에 태어날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써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에게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런 의미가 안 써놨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은 이단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력이 약해지겠죠.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부천에 제가 전도사 시절하고 있을 때 그 모모 재단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세력이 너무 왕성해서 막 추정 60분 뭐 이렇게 뭐 시사 2580 이런 데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세력이 막 쪼그라들었어요. 왜 쪼그라들어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주가 죽었기 때문에. 교주가 죽었어요. 교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생교 들어보셨어요? 영생한다고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그 속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분들이 하나님인 것을 이 본문에 딱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겠어요. 성전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왕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살해. 영아살해예요. 여러분, 선율이 같이 애기들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자기의 왕권이 빼앗긴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 그럼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 목적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헤롯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근데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장 요 내용, 누가복음 1장 2장 내용 그 외에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말 속에 그냥 정혼을 끊기더라고요. 이게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아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이 성경 기록에 여기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마리아 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내가 낳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돌아가실 때 한 제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어머니다. 잘 보셔라. 자기 아들로 십자가의 앞에 왔다는 거죠. 그때까지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도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왔다고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있었어요. 저 멀리서 별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맨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냥 성탄절에는 오늘 만약에 우리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냥 카드나 주고 선물만 교환하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30여 년 후에 30살이 돼가지고 죽고 부활하고 나니까 그를 따랐던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30년 전에 유대 땅 말구유에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번 조설교를 준비하면서 12월 20일자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기사 10가지를 인용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아마 출판사 중에, 기독교 출판사 중에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라고 광화문에 가면 있어요. 그게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크로스웨이라는 출판사가 제일 커요.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크면 세계에서 제일 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크로스웨이가 12월 20일에 어떤 기사를 썼냐면, 성탄절에 꼭 알아야 될 10가지. 쫓아합시다. 성탄절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크로스웨이 측은 시작. 크로스웨이 측은 우리는 성탄절의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성경적 진리와 역사적 사실, 허구를 구분해야 한다며 예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자, 이 문장에 보면은요, 크로스웨이 측은 구분해야 된다 했어요. 구분해야 된다. 뭘 구분해야 된다? 성탄절에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 뭘 구분해야 되냐? 성탄절이 성경적인 진리와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가 하면 허구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안에 문화적 전통,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예요. 요때면 하는 일이에요. 과거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와 역사적 사실이냐 허구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산타크로스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믿었잖아요.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굴뚝 뚫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걸어놓은 양말에다가 선물 넣어주고 간다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양말 걸어놓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탕과 과자가 있고 선물이 있었어요. 나중에 조금 커서 눈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늙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굴뚝도 없잖아요. 굴뚝도 없어요, 굴뚝 없잖아요, 지금요. 아파트 띡띡띡띡띡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 집 번호를 알고 들어와요? 베란다 타고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성교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지나고 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100몇 명이 됐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꼭 가는 게 뭐냐면, 청년들을 산타크로스 목장으로 딱 해가지고 빨간 도자기에 넣고 가가지고 A코스 B코스 딱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딱 누르는 거야. 그래서 은경이 집에도 가고 서해 집에 가면 띵동 하고 누르면 서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해가 나오면 서해 선물 딱 줘. 유치원에서 준비한 건데. 그리고 나는 수염도 다 달고 얼마나 그 알바가 쏠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런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냐는 거죠. 만약에 이 역사적 사실이 기반되지 않았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하고,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 역사적인 분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역사적인 분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분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만 다윗이 나오나 보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 말고의 베들레헴에 오신 이 사건,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10가지. 자, 1번. 첫 번째 사실은 예수가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걸 알아요. 자, 두 번째. 예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의 도래의 예언의 정체입니다. 자, 정성호 2017년에 사는데 이제 4,000년 후에 4,000년도의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화적 성탄과 성경적 성탄을 구별해라. 문화적 성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고 또 즐기고 하는 그런 성탄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성탄. 여기 문화적 성탄은 산타크로스와 선물수로 트리 등 풍습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 풍시나 전설이 아니라 조차사 역사적 사실이다. 다시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게 중요해요.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왔냐? 진짜 죽었냐? 진짜 부활했냐? 이게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탄생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신 높은 사역의 왕국이다. 예수는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30세가 되실 때 동족 생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예언한 대로 죽었으며 사흘 만에 부활했다. 성탄절은 구원자 예수의 삶 전체를 묵상하는 절기다. 요거만 하고 제가 뒤에 6, 7번째는 밴드에 올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말.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탄절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성탄절 기뻐하고 오늘 기쁜 성탄절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의 탄생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더 큰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탄생. 근데 이 뒤에 말에 예수는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30세 때 공적세를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예언한 대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건 그냥 그 기사 그대로예요. 사흘 만에 부활했다. 성탄절은 구원자 예수의 삶 전체를 묵상해요. 자,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했다.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가 됐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이 말. 성탄절은 구원자 예수의 삶 전체를 묵상하는 절기다. 이 말이 중요해요. 왜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나를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할 때 5번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인용에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5번. 6번째, 성령으로 마리아 잉태됐다. 동정의 탄생은 소용없다. 탄생은 거절을 동반한. 이건 뭐예요? 성탄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우리 노방찬연장 때 경찰이 왔잖아요. 띠리띠리를. 경찰이 왜 왔냐고 한영화 전사한테 물어보니까 정종민 집사님이 보냈거든요. 운전하는데 방해된다고, 뭐 사고 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면서 DM 비트로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등등등이 있는데, 이건 좀 분쇄감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어저께 우리 막 하는데, 죄송합니다. 뭐 물러가라, 이렇게 광화문에서 뭐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딱 1시간밖에 하지 않았어요. 1시간밖에. 근데 이거 성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9번째, 예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의 땅은 궁극적으로 희생을 믿는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왜 왔냐? 사람 때문에 왔냐? 예수님이 왜 왔냐? 나에게, 이거 등등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있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목적은 이거예요. 오늘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 증거,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아주 유능한 개미가, 아주 똑똑한 개미가, 서울대를 나온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그 개미가 경기도 안양에서 출발해서 부산 해운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자기 힘으로. 개미가 기어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개미가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은 고속도로 타야 되고요. 뭐 산 넘고 물 건너 샤샤샤 해가지고 가야 돼요. 몇 년이나 걸릴까요, 개미가? 그런데 여러분, 저같이 과속을 즐기는 사람이
밟으면 해운대까지 얼마나 갈까요? 3시간 반? 4시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신준이 선생님 얼마나 걸려요? 빨리 밟으면. 집사님처럼. 밝힐 수가 없어요. 4시간? 4시간. 여러분, 개미는요, 안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100년 가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개미가 저 부산 해운대까지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그 신집사님이 운전하는 이 와이셔츠에 붙어 있으면 해운대까지 3시간 만에 도착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환경을, 내 힘으로 때로는 내 가정을, 아내를, 남편을, 물질을, 건강을, 아니 내 자신 자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은 청문회 나왔잖아요. 22살에 50배 했어요. 뭐 검사 등등등등 고속 승진했잖아요. 그럼 대통령 옆에도 일했겠죠. 근데 여러분 청문회 나와서 하는 거 다 보셨죠. 유아세례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80% 성공하고 20%는 공부 안 해도 성공한다는.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죄도 많이 짓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좋다. 이렇게 보면을 하시더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 성탄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자.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마누엘 찬양을 우리 하고